마태복음 5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배부름이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이여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복인 줄 알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복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 복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포해 주시는 이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 가운데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가리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언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계속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옆에 이제 우리 계시는 우리 집사님께서 차마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에 제때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만큼은 성경을 펴시고 무릎 위에 올려두시고, 제가 자꾸 마태복음 5장 이야기를 하면 정말 그렇게 적혀 있는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마태복음이 총 몇 장이 있죠? 28장까지 있죠. 이제 5장까지 왔습니다. 제가 언제 끝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끝나겠죠? 마태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마태복음 안에는 총 5편의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설교 혹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5가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설교가 있고요. 그 외에도 10장, 13장, 18장, 그리고 24장, 25장 이렇게 5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가르침을 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예수님의 그 설교를 하나로 엮어내는 가장 중요한 큰 주제는 마태복음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모든 예수님의 설교의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또 묘사되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5장부터 7장까지에 있는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과 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설교는 10장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당하게 될 그런 고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선포되어야 할 현실이며, 아울러서 이 전파하는 제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3장 이 세 번째 설교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이렇게 하면서 쭉 진행되어지는 그런 비유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결국 하나님 나라는 세상 속에서 점진적으로 성장하여 이제 궁극적으로 드러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완성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설교는 18장인데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루는 그 공동체에 대해서, 즉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지 개인의 구원 차원이 아니라 용서와 또 화해와 용납과 또 회복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적인 현실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4, 25장에서는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도래, 하나님의 나라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와 있지만, 임해 있지만 장차 완전하게 도래하여서 완성될 그런 미래적 현실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비유와 설명과 그런 가르침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시작하게 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우리가 산상수훈이라는 단어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앉으신 다음에 그곳에서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주신 가르침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설교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오늘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당시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의 당시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가르침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 그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빛을 비추어서 그 빛을 보게 하여서 그 빛을 보고 예수님께로 나아왔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베풀어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팔복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3절부터 11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복되도다 라는 선언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들은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이 팔복을 주제로 하는 그런 책들도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팔복을 한 구절 한 구절 떼어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떼어서 만약에 설교를 드렸다 그러면 2달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1절부터 12절까지로 정했죠. 다행이라는 생각이 혹시 드셨나요? 제가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는데 정말 그렇게 했다가는 올해 안에 산상수훈도 못 끝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는 조금 속도를 내어서 이 팔복의 전체적인 의미와 또 핵심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으로 이 부분을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놓고 다음 주 본문이 5장 3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 된다면 또 죄송하겠다라는 거, 그렇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자, 이제 3절부터 함께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하는 이 산상수훈이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부분 팔복을 보면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첫 가르침으로 어떤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것이야 라고 설교를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죠? 예수님께서는 복되도다라는 선언으로 그 선포로 예수님의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이요, 이렇게 모든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열하시는 이 모든 경우와 이 모든 형편의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너희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기 위해서 너는 이런 일을 해야 한다, 너는 이런저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복된 존재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팔복이라고 알려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팔복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도덕적이거나 어떠한 윤리적인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수 있지? 그래야 내가 배부를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지 나의 마음이 가난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지? 그래야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어떤 삶을 살아야 하지? 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핵심은,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너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너희는 복된 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로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라가 아니라 너는 복된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빛을 본 사람입니다. 즉 우리는 복된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고개를 돌리시고 한마디 해야겠죠. 이렇게 감동과 감격을 담아서 보면서 당신은 복되도다 한마디 할까요? 당신은 복됩니다. 복되신 분입니다. 복된 자들입니다. 오그라드는 그게 있었나요? 우리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는, 우리가 도달해야만 하는 어떠한 목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복은 이미 그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선포된 그 은혜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리얼리티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특히 요즘 우리가 큐티로 만나고 있는 에스겔서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자신감, 그 자만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그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령을 다 저버리고 전혀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전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면서 살아가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변화가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을 줄 것이라는, 그래서 예루살렘은 건재할 것이라는, 결코 그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자신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랑과 인내의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들의 죄악을 경고하며 회개를 외쳤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멀어진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포로기를 겪었고요,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 모든 역사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요, 한 가지 중요한 사상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던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영원히 계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게 놔두셨는가? 이런 고민들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냥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결론에 그들이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절실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그들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세리와 함께 성전에서 두 팔 벌려 하늘을 보며 기도하고 있었던 그 바리새파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라는 기도를 바리새파 사람이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모습으로,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복을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라는 개념은 이제는 그들이 성취하고 그들이 쟁취해야 할 것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해야 한다라는 그런 조건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이 복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주어진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조건에 기인하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의 현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누리는 변함없는 우리의 신분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열심으로 교회의 필요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마음을 다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이유는 나의 이런 열심이 나에게 복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세계관과 이 세상의 이런 문화적 흐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나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견고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유는 이런 나의 경건이 나에게 복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종교적 사고방식은 우리에게 복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필요한 조건들을 채우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미 복된 자라고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복된 자답게 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을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죠.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는 그 이유는 이런저런 조건들을 충족하여서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이유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나의 그 경건의 행동이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을 잘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요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라는 그 빛을 보았고 그 빛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 복이라는 개념이 우리 상태의 선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단어는 복되다 아니면 복이다 이런 뜻도 있지만 행복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복되도다 대신에 행복하도다라는 단어로 바꾸어서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행복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그런 설명들이 우리 본문에서 계속 보입니다. 그죠?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6절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10절, 11절 핍박받는 사람들, 모욕과 비난을 받는 사람들을 오늘 말씀은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인가요? 처절한 가난을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그 안에 과연 행복할 만한 요소가 있을까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가난한 상태, 마음이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런 빈곤, 마음의 빈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결핍, 그런 공허함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결코 행복하거나 복된 상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슬퍼하고 울고 고통 중에 있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런 상태들은 결코 행복한 상태다라고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슬퍼하는 너희가 행복하다고. 심지어 핍박받는 것조차도 행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결코 복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그런 상태들, 그런 현상들, 그런 상황들 때문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오는 것
것 때문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핍박받고 있더라도, 지금 슬퍼하며 울고 있더라도 너는 복되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각 구절마다 그 이유가 나오죠.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이유들 때문에 너희는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약속된 것, 다가올 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도무지 복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나를 향해서 복되도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된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그 미래의 현실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든 선언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3절에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내가 가진 것으로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내가 취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난함 그 자체가 행복하다는 거나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빈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채워 주시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이런 기대와 갈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냥 매주 의뢰해 왔기 때문에 그냥 참석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채워지지 않은 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싶습니다라는 고백과 갈망을 가지고 여러분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저 한 주일 참 힘들었어요.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회복이 저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저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난한 마음,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오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 천국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되도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슬퍼한다라는 것은 그냥 아무 슬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와 자신의 연약함, 내 안에서 계속해서 발견되는 나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겠노라고 계속해서 다짐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계속 나에게서 발견되는 완악함, 완고함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런 슬픔 가운데 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슬픔 가운데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긍휼이 여기심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들로도 맛볼 수 없는 그 위로를 예수님 안에서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되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그 슬픔을 가진 사람들은 5절
온유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정말로 줄이고 목마른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2025년 이 미국에 살면서 우리는 진짜 배고픔과 목마름을 경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배고픔과 목마름은 간절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야기하는 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은 칭의에 대한 갈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의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의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이것은 성화에 대한 갈망입니다. 더 예수님을 닮아서 더 거룩한 사람, 더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되려는 그런 열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에 대한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되도다.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너는 만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이다. 이런 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7절 다른 이들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요, 성령의 깨끗게 하는 역사로 인해서 8절 그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성령으로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은 9절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철저히 세상과 반대되는 가치입니다. 세상은 이런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도리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하고 슬퍼하고 온유한 것을 약점으로 삼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무시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신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들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세상이 직면한 문제라고 할까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만족함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가난함과 공허함, 이런 것들을 느낄 겨를도 없이 이 세상을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 의미 없는 것들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어색하게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11절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고 사람들이 우리를 모욕하고 핍박할 때,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 때문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인정하신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은 세상의 시각과 완전히 다른 복이죠. 복은 조건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팔복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도덕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요, 이것이 두 번째 요점인데요, 팔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셨고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 있는 그 상태와 상황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런 절규를 하셨던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 결핍을 경험하셨던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고 슬피 우셨습니다.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찬양할 때 나귀를 타며 예수님께서 웃고 계셨을까요? 저 멀리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슬피 우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실 때에도 마음으로 울고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앞으로 그들에게 임할 일을 보지 못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슬퍼하셨습니다. 그 죄인들을 보면서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은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온유하시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죄 사함을 의미하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를 이루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굳이 필요 없는 죄인들이 그 죄 씻음을 상징하는 그 세례를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비로우셨습니다. 무리를 보시며 목자 없는 양 같다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자들과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깨끗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어떠한 속임수도 없고 잘못도 없으며 아무런 악한 의도도 없으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말씀합니다. 완전하고 거룩하고 순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조차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를 예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죄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또한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형제 자매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참으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사신 말씀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모욕과 핍박과 비난을 받는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기쁨, 그 영광, 그 이름,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함께 다스리실 그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모욕과 핍박을 다 견디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팔복은, 그 내용은 사실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묘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을 수 없고 종이 주인 위에 있을 수 없다. 제자가 스승만큼 되고 종이 주인만큼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우리는요,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보다 높지 않습니다.
제자된 우리는 다만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팔복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말씀이며 또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시 되기 위해서,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복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슬퍼할 때 온유하고 겸손하게 서는 것이 참 쉽지 않을 때, 평화를 이루는 것이, 먼저 미안하다라고 가서 말하는 것이 너무 어려울 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각절의 마지막 구절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3절,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 우리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배 부를 것입니다. 만족할 것입니다. 자비를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우리가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든, 우리에게 어떤 형편과 상황이 주어져 있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우리의 이 정체성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옆에 계신 분 보면서 이야기할까요? 보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아니면 제가 말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진짜인 것처럼 감격과 감동을 담아서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께. 당신은 복되도다.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고 이미 그 복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찬양 한 곡 부르면 좋겠는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가치들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쩌면 더 느린 걸음으로, 어쩌면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면서, 어쩌면 더 어려운 길을, 더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넘어지고 또 항상 힘겨워하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 선언하시는 복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누리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가사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팔복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쟁취해야 하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이미 주님 앞에서 주어진 복된 신분입니다. 그러나 그 복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그 빛을 본 사람들이고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 알겠는데, 복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복을 가진 사람답게 그 빛을 알고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운 순간들이 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주님 새겨주셔서 예수님처럼 가난한 마음과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마음, 의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반대되는 이 복된 길을 주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현실이 되어 있는 이 복된 나의 삶을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복된 신분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 쓰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복된 자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가난한 자로, 죄를 슬퍼하는 자로, 주여 의를 갈망하는 자로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마음이 깨끗하며 평화를 이루는 자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상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혹 그것이 좁아 보인다 하더라도, 혹 그것이 어려워 보인다 하더라도 주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빛과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